18장 11절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아멘. 일단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부한 것이 그 자체가 문제냐? 그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입니다. 이삭도 부자입니다. 야곱도 부자입니다. 다윗도 뒤에 부자 됐고, 누굽니까? 솔로몬은 엄청난 부자고, 저도 10년 전보다 부자고 20년 전보다 부자입니다. 20년 전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저에게 정말로 20년 전을 딱 20년 전 생각하면 창문도 안 열리는 고시원 방에서 미지근한 바닥에서 봄, 여름, 겨울 4계절용 이불 깔고 덮고 그리 살았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굉장히 부자가 됐죠. 지금은 골라 덮는 재미가 있고 골라 입는 재미가 있는 굉장히 큰 부자. 그때는 먹을 것도 없어갖고 몸무게가 73kg, 4kg 많이 나가야 그 정도. 3kg.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나갑니다. 그래도 그때보다는 그래서 이제 보기가 좀 좋아졌죠. 사람이 키에 맞는 어느 정도 살집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저 역시도 그때의 삶보다 지금 삶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부한 것 자체가 죄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절대로 주지 않고 무조건 뺏는다거나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부에 대해서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서의 부가 있고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도둑질해가는 마귀가 쓰는 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부를 은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본성은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각양 좋은 은사도 사람이 자기 영광을 위해 쓰려는 본성이 있어요. 자, 보세요. 신유 병을 고치는 은사를 처음에 받았어요. 자기도 깜짝 놀라죠. 병 하나 고치니까 하나님께 영광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거 갖고 장사하거나 자기의 영적인 능력을 과시하거나 이런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일을 위하여서만 이 은사를 사용하면 좋겠죠.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어제도 보세요. 너희가 율법을 들 때 무섭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것이 좋으니 앞으로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너와 너의 자녀들이 복을 받도록 하라. 분명히 그랬죠.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죠?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 마음을 가진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그 마음을 지키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다 죽었고 들어가서도 대번에 바알 숭배로 갔죠. 그죠? 왜요? 가나안의 풍요가 바알에게 쏜다고 생각하고 더 얻겠다고. 이미 하나님이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종살에서 자유를 줬고요. 단벌 신사에서 넘치는 옷을 줬고요. 만나 참 좋은 것이었지만 그거 지겹다고 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건 은혜로 준 거니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인간의 못된 본성이 끼어들어서 더 먹겠다, 더 입겠다, 더 가지겠다 해서 어떻게 해요? 더 타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지금 이 마음대로 가면 좋으니라를 지키지 못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오히려 더 큰 죄로 빠지고 더 깊이 타락으로 떨어져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특별히 오늘 말씀은 10절의 반대로서 10절 말씀을 강화하고 더불어서 들을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간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십니다.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일생이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가 광야에서 쫓겨 살 때도 이 신앙으로 살았고 왕이 되고 전쟁에서 이기고 많은 부와 명성을 얻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이 신앙으로 살았어요. 한 번 빼고. 이 신앙으로 살아서 그는 자기가 가진 걸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친다고 다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래요. 다윗이 바친 재물이 맛있더라 안 그러고 그의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갖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후대 왕들 중에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꼭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거의 가까이 간 사람이 히스기야나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몇 명. 자, 그렇게 귀한 마음을 잃게 만드는 것.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지만 그 귀한 마음을 앗아가는 것이 뭐냐면 재물, 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이 있어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와,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보다 위에 있고 어떤 망대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견고한 망대다. 망대는 높이 세우는 거잖아요. 높고 강하다. 이랬더니 하나님보다 더 견고하고 더 큰 게 있대요. 그게 부자에 있어서 재물이라는 겁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잖아요. 망대. 근데 부자에게 재물은요. 견고한 성이라잖아요. 뭐가 더 큽니까? 성이 크죠. 성이. 망대는 보초 서는 데 아닙니까? 아니면 위급한 상황에 도피하는 요즘에 방공호가 땅속으로 다니면 옛날식 방공호는 땅 위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무리 커도 성 안에 있는 거지 성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호와보다 더 큰 게 부자에 있어서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이 큰 도시라는 겁니다. 근데 넓이로만 크냐? 아니죠. 넓으면 위로도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맞죠? 넓고 높은 거랍니다. 뭐가 더 커요? 재물이 하나님보다 크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잠언 10장 15절에도 사실 같은 말씀이 있었어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도시요 가난한 자들의 궁핍은 그들의 멸망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를 얘기한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있어 배고프다는 건 멸망이잖아요. 그렇죠? 배고프면 죽지 살겠습니까? 이 추위에 옷이 없으면 죽지 살겠습니까? 그래서 멸망이에요. 그래서 사실을 말한 거예요. 부자의 재물은 그에게 있어서는 뭐라고요? 사실상 견고한 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돼요. 대부분.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부자 보기 어렵고 부자가 예수를 잘 믿는다면 진짜 잘 믿는 거라고요. 자,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망대가 제 아무리 커도 성보다는 작고 성 안에 있는 하나의 구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부자의 재물은 도대체 얼마나 크고 강하다는 말인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일 뿐이고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다. 자, 그런데 이게 실제가 그렇습니까? 객관적으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물보다 작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어째서 하나님은 망대고 재물은 성이란 얘기죠? 부자에게는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 사람에게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객관적으로 실제로 하나님이 크지 재물이 커요. 그까짓 거 하나님이 훅 부르면 없어져 버리지. 그런데 사람이 많이 가지게 되면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냐? 전에는 하나님이 컸는데 많이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줄이고 자기 재물을 넓히고 높이는 일이 그 속에서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자에게 있어서는 재물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마음을 얘기할까요? 여러 가지 마음 상태를 말하는데 부자 그리 여긴다 마음이잖아요. 첫째로 부자에게 있어서 자기의 재물은요 큰 도시 높은 성벽처럼 안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심거리. 성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면 적군이 쳐들어온들 무섭겠습니까? 안 무섭겠죠. 사람이 군대를 모아올 수 있는 수보다 더 크다. 10만이 들어와도 그걸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 100만이 와도 그보다 더 크다. 더 크다. 더 크다. 내 재물이 더 크다. 내 성이 더 크다. 그러면 걱정이 되겠냐고요. 아무리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10m짜리 사다리 준비하는데 우리 성은 20m인데 20m짜리 사다리 되니까 우리 성은 30m인데 자 이런 자신감이 있다면 걱정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부잣집 새끼들 사고 잘 치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갖고 있는 돈이 있어. 돈으로 돼. 그래서 사고 잘 친다고요. 성벽이나 성문을 깨부수지도 못한다라는 자신감이 들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실제로 이것이 많은 부자들에서 발견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논리적 결론이 나오냐? 부자가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안심이 되는데 뭘 예수를 믿겠어요? 죽어요 분명히 부자도. 대기업 회장들도 다 죽잖아요. 그런데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돈이 많아서 남들보다 더 살 것 같아요. 남들은 쓰지 못하는 약을 써서 나는 안 죽을 것 같아요. 사람이 건방지면 그런 생각도 해요. 돈이면 자기가 영원히 살 것 같아. 그러니까 견고한 성이라는 겁니다. 또 믿는다고 해도 잘 믿기가 어려워요. 사람마다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 부자라는 것도 어떤 이유가 되냐?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눈빛 한번 비춰 올려드리기가 어렵게 만들어요. 그 마음을. 뜨거운 입김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 소리 한번 안 나오게 만드는 게 견고한 성이죠. 이 견고한 성이 못돼 먹은 인품뿐만 아니라 돈이 많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어렵냐면요. 식어버린 물이 저절로 끓는 것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입에서 막 펄펄 끓는 소리로 주님 뿌리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진짜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두 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제법 부자에게도 오래 있었습니다. 예. 교회 다니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어떤 섬김이 있었다는 좋은 어떤 공적 말고 진짜로 신앙은요 가장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 고백이에요. 직접적으로 고백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거 돈 주고 연기가 안 돼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뜨거운 고백. 부자가 아니어도 어려운데 부자가 그런 고백하기 쉽냐? 식은 물이 지 힘으로 끓는 것처럼 어렵다니까요. 안 돼요.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해요. 나한테 성이 있는데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걔가 나한테 의지해야지. 숨겨달라 해야지. 자족이 아니라 성경에는 자족을 배우라고 그러죠. 이건 자족이 아니라 교만해지고 자존심이 강해져요.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도 소리를 안 지릅니다. 내가 한때 어땠던 사람들 우리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예.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들 사이에서도 절대로 아픈 신용도 안 해, 필요한 신용도 안 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요. 근데 실제로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역시 마찬가지. 이게 본래 자존심이 강해도 안 되는데 내가 부자여가지고 견고한 성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인데 그게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부자의 마음은 자기 재물이 사라지지 않고 줄어들지도 않을 것으로 여깁니다. 성이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로 자기 재물은 자기 손에서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끝까지 부자일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맞지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헛된 꿈을 갖게 돼요. 온갖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지우려고 하고 이것을 가능하게 해줄 것처럼 여기는 사람한테 투자를 엄청나게 합니다. 첫째, 종교인들. 돈으로 삼습니다. 안 죽는다 설교해 주기를. 당신은 오래 산다는 얘기를 해주기를. 진심 어린 축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돈 때문에 그런 말을 해주기를 유도를 합니다. 과학자들, 돈 많은 사람들에게 연구비 엄청나게 1년에 수백씩 받아 먹으면서 곧 인간이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물질, 무슨 약을 발명해낼 것 같이 계속 그런 소리 쏟아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잘 먹히냐. 요즘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희 집에 뭐 좀 얻으러 오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도 뭐라 그러냐. 자기 땅에는 이제 뭘 얻어가면 미안하고 고마우니까 축복의 인사라고 막 해요. 하나 들을 소리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줘, 예수를. 그러면서 이제 뭘 좀 목사 듣기에 좋은 소리 한다고 그러지 교회 가야 되고 예수를 믿어 사람이 예수를 믿어 뭐 그러면서 막 아주 웃기는 이야기를 좀 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 전에 뭐라면 지금은 120세 세대라 그러면서 우리가 또 그 이야기를 해요. 120세. 그럼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남의 집에 먹을 거 입을 거 뭐 하여튼 등등등 얻으러 오는 사람이 120세. 뉴스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120세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 이 밤에도 안 죽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이 흘러 넘치는 사람도 120세 말이 그렇지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옛적에 120세 이야기가 나온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 이야기가 뉴스 처음 나올 때도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120세 웃기지 마라. 그건 최대치가 120세라는 얘기지 모든 사람이 120세 살기 어렵다. 그리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120세까지 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야 되는지 아냐. 그거는 초부자들의 이야기지 일반 서민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다. 그리고 120세 장례식장에서 만난 이 사람 몇 살에 죽었죠? 이 사람 몇 살에 죽었습니까? 120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여러분 마귀가 말하는 허황된 꿈에 불과한 거예요. 무슨 120세를 얘기합니까? 어쩌다 한 명 나오는 사람을 보고 다 120세 살 것 같아요? 강건하면 7, 80이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예,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 그분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인간적인 말을 할 때 자기 주제를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해야죠. 당장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떤 경우는요. 유통기한 지난 것도 이거 유통기한 지났다면 그것도 가져가요. 괜찮으니까 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다는 그만큼 아쉬운데 무슨 120세 얘기를 합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제발. 자, 부자는요 어떻게 되냐? 왜 교만하냐? 성벽 높은 것이 제 것이잖아요. 높은 벽을 가진 성이 내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 주인이 나는 안 높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당연히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재물이 많아도 이거는 티끌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진 재물이 이것이 저것보다 높고 저것보다 높고 하나님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은 나는 티끌입니다 이러겠냐고요. 내가 가진 재물은 견고한 성이지만 하나님 나는 그 성벽 밑에 있는 먼지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의 생각이 높은 성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부자의 생각 속에 자기 재물이 높다고 하면 자기도 역시 그 위에 있는 겁니다. 왜? 성벽 위에 앉아있는 게 사람이지. 성벽이 주인이 성벽 밑에 쪼그라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위에 앉아있지.
그래서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나사로가요, 우리 집 밖에 있는데 부자는 떡 한 조각 주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해지면 마음이 여유롭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팍해지고 냉정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죠? 있는 놈이 더하더라. 그 소리가 그리 나오는 거예요. 높은 성벽을 가진 견고한 성을 빼앗기거나 내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마음이지만 더욱 그래요. 누가 빼앗기려 하겠어요? 자기 것을 무조건 내놔야 좋은 사람이고 뺏는 자에게 뺏겨야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꽉 붙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놓아야 할 때도 붙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발을 보세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 재산을 보호해준 다윗에게 떡 한 조각 건포도 한 덩이 내놓기 싫어했던 것. 자기 성을 높이고 보존하기 위해서 형제와 원수가 되어도 절대로 점을 포기 안 합니다. 어릴 때요, 형, 동생아 이러고 즐겁게 지냈던 형제지간이라도 돈 몇 푼에 원수 되면 원수 됐지 절대로 안 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모세처럼 애굽의 왕자로 불려지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리 위대한 거예요. 애굽의 왕자 자리를 내놓은 사람이에요. 어쨌거나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난 부자 청년을 보세요. 네? 죽기 직전까지 많이 싫어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냐면 베개를 이만한 거 갖고 그 속에 또 돈을 넣고 또 베개 밑에도 막 돈을 넣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막 간호하고 돌봐주고 그러잖아요. 누가 자기 돈 뺏어가려고 그런 줄 알고. 서양 이야기입니다. 권총을 손에 쥐고 산 사람이 있어요. 사는 동안도 편하지 못하지만 죽을 때까지 이걸 안 나눴대요. 손에 권총 들고. 누가 옆에서 울어줄 수도 없어요. 권총을 들고 있는데 울어주러 올 수 있습니까? 에? 야, 죽을 때까지 권총 들고 죽은 사람이 있다. 싫어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세상에 이게 할 짓입니까? 정말 어리석은 인간이여. 천재도 많다는 시대입니다. 야, 너는 천재다 소리 듣는 애들도 많고 고급 교육을 받은 이도 넘쳐나지만 옛날 사람, 고대 사람 욥의 지혜를 눈꼽만큼도 못 따라가는 세대예요. 욥이 이런 말 했어요. 내가 내 어머니에게서 나왔는데 어머니의 태에서 적신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 욥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없네 세상에. 욥이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진짜 참 신앙인의 전형이 욥입니다. 욥.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렇게 많은데도 혹여라도 죄를 지었을까요? 너희의 마음이 지금 같으면 좋으니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욥이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실 사람이 가진 것이란 게 다 무엇이냐? 다 놓고 가는 것이 아니냐? 내가 뭘 가지고 왔냐? 지금 갖고 있는 거 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냐? 이렇게 고백하는 부자가 얼마나 되다 생각하세요?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그래서 성경 말해요. 그가 입술로 여호와께 범죄치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렀는가 봐보십시오. 진실로 지혜로운 자는 자기 재물을 먼지와 티끌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사용하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수냄 여인이 있어요. 엘리사를 섬긴 수냄 여인. 잘 보세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다윗 아까 말했던 다윗 있어요. 뭐 다윗은 몇 번을 말해도 바나바. 예, 초대교회 가난한 성도들이 많으니까 자기 밭을 팔아다가 내놨다고 했어요. 바나바. 브리스길 아굴라. 또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다 털고 내놓고 자기 자리를 떠나 예수님 따라하는 사람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들. 손주집에 손주집. 그죠? 세리 마태. 그 자리에서 철밥통입니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로마 공무원. 그렇죠? 뭐 이제 유대 공무원도 되겠지만 하여튼 로마의 세금과 관계된 거니까 이 철밥통을 놓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또 누가 있냐? 참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나발이 죽었으니까 그 재산 누구 겁니까? 아비가일 부인 자기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재산 갖고 시집 또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다 놓고 도망자 다윗에게 왔다고요. 도망자 다윗. 그죠? 그 여자가 바보입니까? 아니죠. 이 나발의 집도 살린 사람이 지혜로운 자 아비가일이에요. 다윗도 칭찬하기를 네 지혜를 내가 칭찬할지니 너 아니었으면 이 집 남자들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지혜로운 여자가 선택한 게 뭐예요? 나발의 재산을 택하느니 차라리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도망자 다윗을 택하겠다. 왜? 내가 알기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었다 하더라.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알기로 저 사람이 돈 없어도 예수 잘 믿는다 하더라.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뭐가 됐어요? 왕비가 된 거 아닙니까? 왕비가. 자, 또 누가 있습니까? 다 불살라 보이지 않게 하여 마음을 지키는 이들. 내 마음을 빼앗길 것 같다. 그러면 귀신의 척을 불살라버린 것처럼 내가 이 성도 불살라버리겠다. 이게요. 광야를 지난 사람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처음 신앙. 아간 빼고 여리고 싹 태워버렸어요. 아간이 욕심이 나서 그 귀한 외투하고 은을 숨겼다 했죠.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그거 다 똑같이 보였어요. 그렇죠. 그 귀한 것들 여리고가 얼마나 큰 도시고 부자 도시였는데 야 여기 눈에 들어온 것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눈 딱 감고 불질러 버렸어요. 여리고성에 가면요 그때가 곡식을 거둔 다음이었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래서 자신만만했어요. 포위를 당해도 추수가 지난 직후였기 때문에 먹을 게 많이 있었고 여리고는 본래가 전쟁을 위해서 만드는 성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고 견고했고요. 마차가 2대가 서로 교차해서 다닐 정도로 성벽이 두꺼웠어요. 대단하죠? 예. 사람이 걷는 정도가 아니라 마차가 서로 교차할 정도로 성벽이 두꺼운데 이런 성이 이중으로 2개로 돼 있었어요. 엄청난 성이었어요.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정도에 갖고는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대포를 쏴야 엎을 수 있는 그 정도 강한 성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와르르 무너지게 버렸어요. 흔들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 잘 들어보세요. 여리고 유적지를 가보면 불탄 곡식들이 가득하답니다. 그 많은 곡식들이 있고 먹을 게 있는데 손 하나도 안 하고 전부 다 불질러 버렸대요. 곡식 창고들에 탄 곡식들이 재가 가득하대요.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의 땅에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지금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쌀 한 톨, 보리 한 톨 손을 안 댔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타져 죽느니 안 먹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근데 아하가는 그 중에서 좋은 거를 숨겨놨더니 그거 누릴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여리고처럼 돌무대가 되는 거예요. 참 신앙인들은요. 욥의 지혜를 따른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이 아까 그랬죠. 그런데 오늘 10절에 뭐라고요? 바로 앞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리로 들어간 자는 안전하리로다. 아멘. 예. 나나 나의 재물이 높임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고 견고한 성이었던 재물을 어떻게 했어요? 허물로 여기고 다 태워버린 사람들. 이 견고한 성에서 나와 차라리 내가 견고한 망대로 달려가겠다고. 그래서 이 큰 재물을 놓고 여호와께로 달려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욥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돈은 생활에 여러모로 유용합니다. 자문에도 그걸 말합니다. 돈은 여러 곳에 통하느니라 그 말씀을 했어요. 선한 일과 필요한 일에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떼어놓는 일에 마귀가 역시 잘 쓰는 도구요 무기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시카를 요리한 데 쓰지만은 깡패들은 사람 죽인데도 씁니다. 그만큼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극히 조심해야죠. 돈이란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다고 세상에서 살지 말고 지금 당장 죽어라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허락된 시간 동안 살되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쓰되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직 여호와만 사랑하고 이 사랑 밖에서 돈을 만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우리가 돈을 마주할 때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만나십시오. 바울이 메시아에 내가 주 안에서 한 것처럼 우리가 돈을 만날 때도 주 안에서 만날 수 있을 때만 만나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의 귀한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들은